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중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라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네, 열왕기상 18장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죠. 단순히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엘리야와 또 바알 숭배자들 850명과의 대결을 그린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열왕기 18장 안에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요, 이방 종교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앞선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특별한 말이 없을 때까지 수년 동안 뭐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측면입니다. 지금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아합을 징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 시냇가에 숨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감당했었던 것을 보게 되었죠. 자, 그런 가운데서 3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죠.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실 거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합에게 가려는데 그때의 사마리아 땅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상황을 딱 설명해 줍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성경의 구조를 보면 성경 그렇게 엘리야가 곧장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가도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의도적으로 누구의 이야기가 여기 쏙 들어가 있습니까? 오바댜의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오바댜 이야기 빼도요 무리가 없어요. 그죠? 그냥 엘리야가 말씀을 받고 아합에게 바로 가서 이만저만 하더라라는 걸로 넘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오바댜 이야기를 넣어놨어요. 왜요?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먼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이 시대는 지금 영적으로 굉장한 타락의 시기였습니다. 왕이 이 정도 타락했으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보나마나죠. 불보듯 뻔하죠. 너무 암담하죠. 여러분, 힘든 게 뭘까요? 살면서 힘들 때가 언제이십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잖아요. 내가 뭔가 한다고 해도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 너희들의 눈으로 볼 때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암담한 것 같지만 나는 여전히 그 가운데 소망을 두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걸요 오바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너진 부분들, 그 시대상이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는 작업을 해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바댜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오바댜의 삶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의 또 신하로 있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단적인 예로 6절에 보면, 6절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할 때에 이 오바댜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100명을 50명 나누어서 숨겨주고 떡과 물을 주었다고 말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선지자가 이렇게 많았느냐 의문이 들죠. 아마 이 선지자들을 아마 선지자 학교 훈련생들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는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바알 숭배를 나라의 종교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아합 시대에
그냥 바알 숭배가 그 나라의 국교화처럼 돼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 공적인 일을 감당해요. 동시에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 과정 속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치열할까요? 치열할까요? 치열하죠.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오바다를 묵상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같아요. 내 믿음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할까요? 물론 전제 조건은요, 내가 주님을 바르게 믿고 제대로 간다라는 전제 조건 아래에서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분들한테는 고난도 없고 뭐 이런 갈등도 없죠.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은 뭔 소리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때요? 내 믿음 때문에, 내 그 믿음이란 영역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내 신앙을 지키느라고 욕을 먹어야 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억울할 때 없으세요? 없, 없으세요? 있는데. 네,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가요. 왜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오바데르의 삶을 그냥 쭉 묵상해 보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선지자들을 숨겨줬다라는 건요, 여러분, 그냥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숨겨줄 수 있어,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요, 이 오바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말을 해줘요. 무엇 때문에요?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치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다수에 따라가고 권력에 따라갔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서 끝끝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지켜가려고 애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와. 이 경외하다라는 말이요, 그 문법 물어보면은 능동 분사 형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경외하는데, 야, 너 경외해. 너 111 운동을 통해서 빨리 경외해. 막 목사님들이 우리가 잔소리해가지고 막 경외하는 그게 아니라요, 능동적으로 내가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변함없이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경외함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오히려 이 오베아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나중에 이제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장면의 내용을 보면요, 그가 또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또 얘기해 줘요. 7절부터 이야기가 그거예요. 쉽게 요약하면 그건 거예요. 아합과 오바댜가 이제 물을 찾으러 나가서 넌 일로 가고 난 일로 갈 거야라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요. 그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야, 네 주인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 그러니까 오바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엘리야요, 우리가 그동안 당신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근데 당신을 만나질 못했습니다. 여기 있다고 해서 갔더니 없고 저기 있다고 해서 갔더니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당신을 봤다고 제 왕 아합에게 이야기했다가 다시 또 당신을 찾지 못하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는지 아시죠? 라고 하면서 내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보면요, 어때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어떤 문제가 순간 탁 터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축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 마음이 없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오바다도 그런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합니다. 근데 막상 아합이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는 엘리야를 보고 또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합에게 알리려고 하니까요, 그랬다가 지난번처럼 엘리야가 사라져 버리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가 오면 두렵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요, 좀 뭐지 신앙이?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런 두려움도 있고 연약함이 있는 이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니까요.
겉으로 볼 때에 왕의 신뢰를 받고 그 심령의 연약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 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이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신앙이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막 성령의 충만함과 막 기름 부으심이 막 가득해서 막 뭔가 막 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꼭 그렇습니까? 꼭 그래야만 하나님의 통로가 되나요? 저는 오히려 이 오바댜를 보면서요,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너무 연약합니다. 뭐 엘리야처럼 이렇게 충만해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바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신다는 겁니다. 연약해요. 두려움도 많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 시대에요, 다 자신의 신앙을 내비치는 걸 두려워합니다. 다 그냥 대세를 따라서 우상 숭배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비록 두려움이,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선지자 100명을 50명 나눌 때 여러분 담대하게 막 이렇게 두려움 없이 갔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왜요? 엘리야와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오바댜의 성품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꼭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꼭 우리가 모세가 돼야 될까요? 꼭 다윗이 돼야 될까요? 꼭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멋진 그 신앙의 인물이 되어야 될까요? 오바댜처럼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직장 나가시는 거 좋으십니까? 일터로 나가시는 거 좋으십니까?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나아가십니까?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도 맡겨진 자리기에 한숨을 내쉬지만 오늘 하루를 여러분 발걸음 내딛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해도,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그 사람의 어떠함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주목시키지 않아요. 저 사람은 강하니까, 이거 아니에요. 비록 연약함이 있어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가요, 여러분,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놓여진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맡겨진 그 자리를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봐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엘리야와 바알 숭배자들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 전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딱 한판 하자 그럽니다. 그때 백성들이 막 머뭇머뭇거리자 엘리야가 한마디 하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둘 딱 잡습니다. 각 뜹니다. 그리고 나무 쌓아놓고 거기에 불을 붙이자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너희들의 신의 이름이, 신이 그곳을 태우면 그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알 숭배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난리를 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 이름을 부르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단 주위에서 막 뛰놉니다. 여기서 뛰놀다라는 말이 이렇게 절뚝거리다라는 뜻인데 이게 춤을 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제사를 위한 춤인지 아니면 저들의 광란의 춤을 비꼬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걸 엘리야가 지켜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응답이 없으니까요. 난리를 쳐도 응답이 없으니까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야, 니네 신 자냐? 야, 묵상하는 거 아니야?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더 자기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도록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합니다. 근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30절 3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제단을 수축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요 바알처럼요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뭔가 막 정성을 막 가해야만 뭔가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라면 우리가 이방 종교랑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이방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12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한 게 뭐냐면요, 전 이게 너무 멋있어요. 36절 볼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자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다 태워버려요. 오히려요 물을 3번이나 부어놨었어요. 다 핥아버렸다라고 말해요. 그걸 지켜보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의 특징은 자기의 소원을 얻기 위해 온갖 열심을 다합니다. 샤머니즘이 그렇잖아요. 새벽에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정성을 빌어야 신이 감동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기 위한 그런 의미지 무슨 샤머니즘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새벽에 뭐 기도하면 영빨이 좋더라,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호흡을 다 들으시는 분이신데요. 이방 종교는 그래요. 신을 감동시켜야 돼요. 어떻게든. 왜요?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필요한 걸 얻어내기 위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게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과 소원과 열심 이전에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딱 수축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 말은 뭐예요? 반대로 그 시대 백성들이 수없이, 이 당시에는 여러분 바알만 섬긴 거 아니에요.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겨요. 혼합 종교라는 게요 그냥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바알도 섬겨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엘리야가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몸을 자해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막 몸을 막 찢고 자해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방 종교처럼 108배를 해야지 하나님이 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오태투지를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비인격적인 거예요. 뭡니까? 그 이전에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오바다는 비록 연약하지만 삶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 없는 그 시대 속에 오바댜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엘리야의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셨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문제 때문에 이 고백을 놓치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이 고백이 없으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오는 이유는 뭡니까? 영적인 공격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요, 이 고백을 놓쳐버리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무너진 곳은 없는지, 다시 수축해야 될 부분, 세워야 될 부분은 없는지, 놓쳤던 고백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까 엘리야가 뭐라 말합니까? 우리 민족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지 않아요. 고백도 없이요, 종교적으로 새벽기도 얼마 했더라, 기도 뭐 했더라, 111 운동이요, 여러분 종교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어요. 이 고백 없이 하면요, 그건요 종교적인 걸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요. 경계해야 돼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끊임없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대 속에 증명합니다. 엘리사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구원해내는 일을 하잖아요. 오바다는요, 여호와를 섬기는 종이란 뜻입니다.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자신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갔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암흑과 같은 그 시대, 소망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소망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에 그 이름값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중심에 두고 심하게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나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맡겨진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그 예수가 인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건 어렵지만 그렇다고 소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려워도 소망이 있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막혀 있다라고 어떤 한 성도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방은 막혀 있지만 위는 열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사방을 보는 자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희고요, 여러분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오늘 엘리야처럼요,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며 세워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놓고 기도할 건데요, 오늘 3절 붙들고 먼저 좀 기도합시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다를요 아합의 왕궁에 두셨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갈등도 심했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오바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수많은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그가 그 중심 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막막하시지요? 그래도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막막하고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적어도 두렵고 떨릴지라도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포기하지는 않고 끝까지 이 주어진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한번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바다를 그 아합 밑에 두신 이유는 여전히 그 암담한 시대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바다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바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연약합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저함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내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암담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찌해야 될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울지언정 내가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떨릴지언정 하나님, 내가 멈추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주어진 길을 오늘도 내딛겠습니다. 내가 주어진 길을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안에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담한 시대, 문제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3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안에 무너진 것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예배가 무너지셨습니까? 아니면 고백이 무너지셨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무너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또한 이렇게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열심 이전에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비록 삶이 무너졌더라도 이 고백만은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못 살아냈을지라도 이 고백만은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이 빠진 여러분의 헛된 열심은요,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여호와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시 한번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